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의 영접하여 물 앞에 기다려 서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골로새 2장 9절을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분의 몸, 곧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분께서는 완전한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만이,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됐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이 충만하게 완벽하게 됐다는 것이지, 어떤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 홀로만이, 그분의 충만함으로만이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플러스 어떤 것이 또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령한테는 신부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지, 신부 둘, 셋, 아니면 신부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신부 자체로 만족한 거거든. 완전히 충만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라는 신부가 그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또 교회가 그분에게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완벽하다는 거죠. 상호 만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이랬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완전한 구원.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20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 그것들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인지 간에 그러하였습니다. 이랬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면서 그 어떤 것도 평화를 만드는데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했죠. 제가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피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 외에 어떤 알파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모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피 플러스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킨다든지 심례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선행을 쌓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 그거 하나로 완벽한 구원의 충분 조건, 수학에서 말하는 그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 자신에게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unto himself, 자신에게로. 이 말은 뭐냐면 자신과, 이거 아닙니다.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그분. 그러면 모든 것들은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그분. 그러면 자신과 화해시키면 누구와 함께 이 말합니까? 그러면 자신과 어떤 거 하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적인 거, 어떤 의로운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과 화해시킨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언투는 뭐와 그러면 안 됩니다.
와 그러면 여기가 위드가 들어야 돼. 위드. 그 자신과 함께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려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마련하셨다. 자신을 헌물로 마련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 다시 말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가지고 두 손 빌어가지고 제발 화해 좀 해주세요. 우리와 화해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자기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이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마련했다는 그 창세기 22장 8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곧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 이건 강조형입니다. 그것들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인지 간에 그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어떤 것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 그분의 피,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해가지고 주님과 하야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하여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분에 의해서 전부 다 이거 결국은 하나님임에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이런 강의는 내가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근데 개정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했어요. 피로 그랬죠. 피로가 아닙니다. 피를 통하여. 피를 가지고가 아닙니다. 피를 통하여 이렇게 됩니다. 화평을 이루사가 아닙니다. 만들어 오시면서 평화를 만들어 왔다. 주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역사해 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잖아요. 쭉 역사해 왔다는 거죠. 만들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분이 이런데, 여기는 뭐라냐면 뒤에서 수득해갖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자기와 누구와 화목하게. 그러니까 여기 언투가 위드가 돼야지. 누구와 모든 것들을 화해시킨다.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키움적은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가 아닙니다. 만들어 오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번역 잘못된 거예요.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여기서는 보혈을 통하여 그래. 보혈이라 그러면, 보혈이라는 것은 고귀한 피란 말인데, 이거는 그냥 피 그러면 되지, 예수님 피가 여기서는 피 그러면 되지, 왜 꼭 보혈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혈을 통하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것도 다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그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려는 거다.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있는데, 보세요. of God,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의 그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 행위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켰다. 자신과 화해시킨 게 아니라 자신에게. 여기 보고 to himself, 자신에게 화해시켜 오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시중드는 역할, 민스트리, 이 말은 뭐냐면 시중드는 역할을 말합니다. 시중드는 역할. 이제 시중드는, 미니스터는 시중드는 자, 미니스트리는 시중드는 역할이다. 역할. 그러니까 화해의 시중드는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고 우리에게는 화해의 시중드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뭔 역할을 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일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따가 나중에 이제 다음번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그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분배 사역이란 말이 나와. 분배 사역. 그 분배 사역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화해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남아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중드는 역할입니다. 시중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성경대로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의 직무자. 그 직무자가 바로 시중드는 자거든요. 직무자, 성경에서는 직무자 니꼬를 시중드는 자거든. 그 뭐냐면 도와주는 자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가 다른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도와주는,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은 로마서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려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겁니까? 전해야지. 제가 하는 일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를. 화해 시중들은 역할을 주어 왔었습니다. 과거부터 쭉 우리에게 주어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라는 이 단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있죠. 이걸 지금 가짜 생기는 전부 다 NIV라든지 한글 개혁부는 전부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누에지의 사상, 다시 말하면 범신론을 변호하라는 음모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이렇게 돼도 말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건 곧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근데 여기다가 공자 그리스도 그러면 공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석가가 그리스도 되고, 마음의 그리스도 되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마귀가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의성이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어본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범신론에서 나온 책들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달도 해도 별도 나무도 초목도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단 그 등급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그 불빛도 태양이 있고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듯이 차원이 다른다는 것뿐이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신론이거든요. 이 범신론을 옹호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다 마귀가 이용해 본단 말입니다. 누에지 사상이 뭡니까? 범신론 아닙니까?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건 말이 애매하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화해시켜 오셨고 이렇게 하는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화해의 시중드는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 시중드는 역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죠. 복음자라는 것이. 키움전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이거는 자려놨는데 하나님에게서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신과 화해하고 이거 자신과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역 이게 아니고 화해에 시중드는 역할. 그 다음에 항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여기 투 힘세프로 스스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켜 오셨다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의역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화해의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말에 성경에 없습니다. 직분. 우리가 보통 직분인데 직분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절 보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요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바로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고린도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면서 계셨지, 세상을 자신에게로, 보시오. unto himself.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면서 계셨지, 그들의 유한들을 그들에게로 전가시키면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맡겨 오셨습니다. 화해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마련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해의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를 개정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해놓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해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런 것처럼 화해의 말씀, 화해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오셨다는 거죠. 화해의 말씀, 이게 말이 성경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칭은 자신과 화해하고 화해의 말씀,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화해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화해의 말씀. 내가 자신과 화해하고 이건 틀렸습니다. 자신에게 화해시켜 오셨고, 이렇게 자신에게, 우리를 과거부터 쭉 화해시켜 오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강의 들은 거네요. 오늘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일단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제가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 설교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20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네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에요. 이건 이제 보충 설명에서 제가 이거 소개해 준 건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제가 금방 했네요. 이렇게 여기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건 이제 마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하고 19절을 제가 이중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2강 마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또 그 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린도후서를 지금 이어서 지금 계속 강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어떤 거냐? 모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이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교회와 주님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교회가 충만합니다 말이에요. 상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고린도서 1장 19절에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슈도 당연히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죄가 없는 사람. 원죄가 없는 존재.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지 그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세 그 면을 동시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를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가장 기초인 것이 뭐냐면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강까지 했는데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소화를 시켜야지 이런 강의가 쉽게 이해가 되지 그거의 기초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러면 어디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창조를 시작하신 분 요거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창조의 시작 깨서 그러니까 시작이 무슨 인격이냐 왜 깨서라는 표현을 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인더 비기니 그것하고 계시록 3장 14절 그 외에 또 여기 골로새 1장 18절에 말하는 그분께서는 그 시작 곧 죽은 자로부터 맞이 그 몸 교회의 머리 또 그 다음에 그 시작 또 맞이 또 여기도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게 전부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 화해시키려는 그분 전부 다 이 같은 거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소화를 시켜야지 그 사람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맡겨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말하면 직무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화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